참으로 좋은 아침입니다. 이 산골짜기는 해발 700m인데 벌써 아침에 쌀쌀합니다. 또 이름 모를 풀벌레 소리가 가득합니다. 세월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이 시간을 아끼고 주님의 뜻대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이 흐르는 세월을 느끼며 주님 오시기를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또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항상 주를 바라며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 비유의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교회력은 천국 비유에 대하여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비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에 천국 비유가 7개로서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선포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질 때에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을 더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그 천국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포와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게도 되는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5장 1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그러면서 그 10처녀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한다면, 천국은 찬송 소리가 넘치고, 또 천국에는 저 멀리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천국은 금은 보석으로 가득하고, 뭐 이렇게 천국에 대한 그 풍경이나 혹은 그 모습을 이야기할 것으로 기대할 만한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천국의 공간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와 같은데,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10처녀 가운데에 5은 어리석은 처녀고, 또 5은 슬기로운 처녀죠.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깨어있고, 그리고 그때까지 등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밤에 늦게 오는데 그 기다릴 만큼 늦은 시간까지 태울 수 있는 그 기름이 없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오늘 여기서는 공간의 천국도 있지만, 천국은 어떤 것이냐?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 그들은 기름을 많이 준비해 가지고 언제 오시더라도, 밤늦게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동일시되는 것이라면, 바로 천국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열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것은, 천국은 곧 또 구원이다, 또 천국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그 자체와 그리고 천국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려고 하면 천국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우선은 천국은 어떤 공간으로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지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 이생의 삶이 다 끝난 다음에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천국의 이해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 그것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나라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헌법, 그 헌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 힘이 미치는 범위를 두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혹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가 가는 것이고 또 천국에는 그러니까 영생이 있는 것이고 또 그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천국의 비유는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서 오늘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천국에 대한 몇 가지 의미만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이 말씀 6절에 보게 되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할 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련한 자들은 결국 기름이 부족하여서 신랑이 올 때에 오는 줄은 알지만 맞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밤중에 재림의 사건이 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밤중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늦은 시간에 혹은 우리들이 인내를 가지고 밤늦게까지라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밤중에라고 말을 하는 것이겠죠. 또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것이 곧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초림 이후의 재림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마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으려면 어떤 믿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영생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완성이 되려면 그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다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도 다 압니다.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던 것도 다 압니다. 여기까지 대해서는 대체로 믿고 또 알죠.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가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아주 초월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의 영역이 아니고 믿음의 영역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다시 이제 승천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올라간 이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도 믿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오시는 주님까지를 기다리는 거기까지 우리의 믿음이 이르러야 우리의 믿음은 성숙한 믿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초림과 또 가르침과 이적과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 요거까지는 예수님에 관하여서 한 50% 정도밖에는 믿는 것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부활과 그리고 승천과 다시 오신다고 하는 데까지 우리가 믿어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의 초림과 또 가르침과 또 오셔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들과 십자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가르침에 대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이해도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재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오늘 재림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전의 믿음과 확 다른 믿음에 새롭게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환난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주님이 오셔서 나를 또다시 지켜주실 것이고 또 나에게 승리케 하실 것이고 나를 영생을 얻게 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히 계셔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는 능히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의 이 현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됩니다. 또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들이 재림하실 예수님까지 믿는 믿음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또 그것은 우리의 최후의 의의 승리를 믿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악한 자를 미워하지 않고 원수까지라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위대한 영적인 승리의 길, 그것은 바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 재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해질 때에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주 분명해져서 우리가 현실에서 싸워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승리, 선의 승리, 이와 같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뒤에 가서 굉장히 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미련한 자들이 기름이 부족해가지고 기름을 이제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게 됐고 이제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 문은 이제 닫혀버리게 된 것이죠. 바로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회는 항상 열려 있지 않습니다. 믿음 우리에게 주님께서 초청을 하지만 초청받을 때에 우리가 응해야 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나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각자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을 몇 번 인생에 주시죠. 우리가 병들어 아팠을 때에도 하나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또 우리들이 실패했을 때에도 그때 멈춰서서 인생을 다시 생각하면서 구원의 기회가 또 찾아오게 되죠. 또 우리가 훌륭하게 무슨 일을 잘 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사함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또한 그 구원의 기회와 영적인 성장의 기회가 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주 좋은 설교를 듣고 좋은 목사님이나 인도자들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정말 주님을 다시 믿고 내가 훌륭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그때 오지요. 이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문이 닫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한 번 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 없고 또 한 번 열면 누구가 닫을 수도 없는 그것이 천국의 문이고 또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이 닫히기 전에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고는 굉장히 엄하지만 그 엄함 속에서 우리는 큰 사랑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언제 문이 닫힐는지 모르는 거죠. 또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문이 닫히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믿음의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같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우리는 초림에 대한 것은 이미 알고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재림의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 바로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마음과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또 언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또 혹은 심판하시려고 우리들에게 또 새롭게 오실는지 모른다 라고 하는 생각 중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주님의 품에 안기고 천국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깨어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님,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가 또 승천하시고 다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오신다 하셨음을 저희들이 굳게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오늘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슬기가 있는 처녀들과 같이 이 기름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충분히 우리의 믿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이 생의 마지막 날 함께 천국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은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오늘 모든 일들을 다 잘 처리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 대하듯 대할 수 있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십시오. 사랑의 선물은 하늘 창고에 쌓는 것이며 사랑의 열매로 내게 돌아옵니다.